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소명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인야구의 천사와 신음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자의 책망은 그 말씀에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이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주의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연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저녁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광명노예 하나님 아버지 서부시찰에 모임을 갖게 싸우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시찰 위에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그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변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수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오코스의 최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교만을 떨더니 이 교만도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사극에 보게 되면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에 사극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희빈 알아요? 장희빈. 제가 그래서 가끔마다 장씨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장씨들 가운데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라고 말하면 이 장씨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남자는 물렁한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애굽의 원정이 1차, 2차 원정을 떠나면서 모든 불사를 일으켜서 세계를 한 손에 집어넣고 지축을 뒤흔들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애굽까지 원정을 떠나고 심지어 리비아나 부스까지도 그 원정길을 떠나면서 온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야, 내 아버지의 신이 어디 있었느냐?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크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신들이 다 어디 갔냐? 내가 그 신이다. 나 위에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의 삶에도 치유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김일성이의 그 치유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그 악명 높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에게도 치유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를
일제 강압기에 집어넣었던 일본 천황도 최후의 기간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네로도 오고 바로도 오고 알렉산더도 오고 나폴레옹도 오고 한때 세계를 석권했던 해양국가로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 1세대 3세 시대도 다 치유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인류의 역사의 어느 왕국이, 인류 역사의 어떤 왕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없다. 오직 누구의 나라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지난 9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분의 삶을 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장례식장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모습이 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분상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었던 그분도 나이 90으로 치유를 맞고 이제 오늘 지나 내일은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는 애굽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여 애굽으로 진격하여 금은 보물들을 모두 차지하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며, 그리고 동북 지방에 문제가 있어 나라가 결국은 치유를 맞게 되었다. 본문의 문제는 에피파네스의 만년에 제3차 원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말이 이제 돌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역사서를 찾아봐도 3차 원정은, 애굽 원정은 없었던 것 같고, 성지의 침범도 3차 원정 이후에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의 기록은 제1차 원정과 2차 원정으로 끝이 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화학 정치를 했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그 남방왕은 마지막 때는 에피파네스의 만년을 생각하기도 되고요. 이 다른 주석에 보면, 미클리포 성경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메시지의 외침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날이 오면, 그래 그날을 주장을 했는데, 그날은 마지막 때. 이때가 누구냐? 이 구약에서 이 마지막 때는 율법의 시대를 종식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지금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맞춰지냐? 재림에 맞춰주는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그의 만년 치유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프톨레미 6세 조카죠. 외조카 프톨레미 6세가 그를 치고, 그는 병거와 기병과 해군을 충동원하여서 그를 반겨갔고, 그의 2차 원정에서 그는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 이후의 삶의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요리바람처럼 그에게로 가져와서 그 여러 날의 친구와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야망을,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라는 그 꿈을 이루었다면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달래는 거예요. 로마를 살살 긁으면서 야 너희들 좀 도와줘라.
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와서 견제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의 전술에 의해서 결국은 그 야망이 거기에 꺾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대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성지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을 말하고 이 성지, 이 팔레스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성지에 들어가서 이 에피파네스가 제1차 원정 때에도 성지에 들어갔고 제2차의 원정 때에도 성지에 들어가면서 그는 수리아로 돌아갈 때마다 그 성지에 팔레스틴에 큰 박해를 가하였고, 그리고 더 심한 박해 때는 뭐냐? 이 자기가 이 애굽에서 전쟁을 하고 남방왕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대패를 하자. 분풀이를 어디다 했다고 그랬어요?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어느 쪽에서 뺨 맞고 어느 쪽에 와서 뭐 한다고요? 화풀이하는 이런 격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우리가 이 고운 분투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많은 은금 보물들을 가지고 재물을 빼앗아 돌아올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막 전진했는데 결국은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성지에 와서 분풀이했다라는 거고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의 화를 피한 것은 아마도 이 나라들에게는 좀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세 족속,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은 누구와의 적대 관계예요?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항상 적대 관계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너네들 맨날 쟤네들한테 너네들 깨지지 않냐? 그러니까 살살 달래면서 그들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처신서세술 가운데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 절대 안 써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쓸 때 난 속이 훤히 보여. 막 능글거리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세 명하고 대화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얘기를 설득을 시키려면 1차적으로 한 명을 설득시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설득시켜. 그리고 그분의 조금 단점과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다 커버하는 듯 하면서 자기 힘을 모은 다음에 한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을 밀어붙여. 이런 방법을 쓰는 대화법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잔머리를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도 진짜 능글맞게 저렇게 대화법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제 기분이 비유가 싹 상해요. 차라리 몰라서 그냥 이러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잖아요. 팔레스틴 땅을 쳐서 들어갈 때 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안 좋았던, 팔레스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이 세 족속들을 자기의 품 안에 딱 끄안고요 팔레스틴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법 쓰면요 굉장히 기분 사람이 나쁩니다. 이건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법 쓰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을 강압하고 누르기 위해서 거기서 은근 보물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적대국가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싹 친구로 끌어안았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그런 방법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42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변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손을 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찾고자 하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어느 나라에도 손을 펴서 빼앗아 얻으려 했고 애굽도 자기가 손을 펴서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손을 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아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멘. 어제도 우리 불꽃선교회 모임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애를 쓰시더라고. 지하실 얻으셔서 그 노인들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만 봐도 며칠 안 씻으면 막 냄새가 나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거동이 좀 불편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밤 냄새에다가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밤 냄새, 한 공간, 지하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밤 냄새에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반찬 냄새에다가, 또 알죠? 노인들 냄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한꺼번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래도 그 목회를 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이제 고기 생기면 고기 구워드리고, 고기 생기면 고기 끓여주고, 쌀 주면 쌀 밥해서 노인들 먹이고, 국수 주면 국수 끓여서 먹이고, 이런 일을 지하실에서 그거 사역들을 다 감당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손을 펴는데, 지금 손 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 왔다고 한 교회마다, 여러분 이 돼지뼈, 감자뼈 알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 자기 센터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 교회들마다 감자뼈 20kg씩 다 나눠주고, 또 들어오는 쌀 다 이게 소화가 못 된다고 목사님도 명절 지났는데 명절 선물 준다고 쌀 10kg씩 또 교회마다 다 나눠주고, 연세 이제 목회 은퇴할 나이신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손을 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은 데서, 그 제가 사무실 가서 기웃거려보고 이 사무실 공간이 있구나 하고, 지하실 또 칸막이에서 사무실 쓰고 있고, 또 주방에 이게 칸막이에서 주방 쓰고 있는데, 주방도 아주 조그마한 데서 그 일을 지하실에서 그것을 해내고 있는, 더군다나 또 지하실이에요. 대부분 지하실에 화장실 없잖아요. 이게 2층, 1층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또 지하실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화장실 냄새까지 마의 짬뽕이 돼서, 이게 오늘 처음에 앉아있는데 이게 정이 좀 안 됐다고요. 솔직한 말로. 그럼에도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이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곳이 천국 일지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높아 있는지, 교만한지, 주여 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옵소서. 내 교만함을 주님이 하시고 꺾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모습 앞에 조금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형님 이렇게 부를 때도 많은데 제가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오긴 했지만, 너무나도 내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손을 폈다. 좋아요. 손을 피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피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손을 움츠릴 때 너무 과도히 움츠려도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가난한 사람은 10,000원을 쓰는데 1,000원어치로 써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10,000원을 써요. 부자에게 10,000원이나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이 10,000원을 쓸 때 이 가치를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10배 이하의 가치로 쓰고 부자는 이 10,000원을 쓸 때 10배의 가치 이상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야, 너는 얼마의 가치를 쓸 때 똑같은 돈이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냐. 부자의 특징들은 첫째, 시간은 돈이다. 시간 관리가 철저하고, 두 번째, 돈 관리에서 철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배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아무도 하면 안 해. 나 혼자 부자 될 거야. 나는 그 정도 하면 아멘 할 건데. 자, 43절 풀겠습니다. 애굽의 금은과 모든 배물을 차지할 것이요. 여기 차지한다라는 한글판에는 잡을 것이요 라고 말했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원정길에 거기까지 갔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여행을 떠나요. 배낭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먹을 거 싸고 입을 거 싸고 나 혼자 나도 힘들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행을 안 해본 거예요? 아니면 안 힘든다? 표정 좀 보여줘봐. 이 새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지 몰라도 가끔마다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이쁜 짓도 한번 해봐. 그러면 웃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원정길에 떠나면 보편적으로 여러분 10만 대군 아니면 여러분들 7만 대군 3만 대군 막 이끌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쟁은 그것도 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대적들이 어디서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역시 머리가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야 출발 어디로? 남방으로. 야 출발 어디로? 서쪽으로. 그게 어디냐면 이게 비비아예요. 야 출발 남쪽으로. 그게 구스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의 경지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야.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자, 리비아 가자, 구스 가자, 가서 못 뺏어오자. 금은 배품을 모든 보석들을 다 뺏어오자. 그리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동북이 어딘지 알아요? 로마예요. 로마. 이제 로마가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동북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소아시아의 알메니아의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문이 그들이 안티오코스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그 수도권에 딱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애국을 내려가죠.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내려가? 리비아를 가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구스를 가요. 그러면 그의 그 지방 관리 중에서 야심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동북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메니아 지방에서 안티오코스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없는 집구석은 누가 왕이 돼요? 여호가 왕이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맹주를 떨치고 있다가 이 전쟁으로 이리 원정 저리 원정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이 동북에서 알메니아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소문을 듣고 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 몇 명을 이끌고 가서 그 반란을 진압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이제 군사를 또 쭉 띄워서 또 진압한다. 이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산시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 도와줄 자고. 결국은 인생은 뭐가 오더라?
종말이 온다. 이것은 무슨 종말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종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울 것이나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운다는 것은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종말. 한글판 성경에는 끝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 인생은 뭐가 있음을 알아라? 끝이 있다. 이 바다는 지중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고 장막 궁전은 크고 사치스러운 장막으로 그는 자기를 치장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아. 그는 뭐했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성질이 나쁘면 이런 말 있죠. 지 성깔에 지가 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급한 게 좋아? 그냥 부드러운 게 좋아? 그냥 릴렉스하게 가는 게 좋아요. 지 성깔에 지가 주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지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주고 지가 지 성격에 주가 주고. 자, 양이 잘 죽을까요? 염소가 잘 죽을까요? 염소가 잘 죽어요. 염소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이렇게 뿔이 걸리거나 자기를 맺던 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나려고 바닥바닥 이를 갈다가 그냥 배에 가스 차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양은 넘어지면요 몇 날 며칠 그 있어. 내가 살려 이렇게 세우는 살아. 왜? 성격이 좋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바닥바닥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주전 이 사람이 164년도에 죽음의 원인을 찾아봤어. 주석에 왜 죽었을까? 죽음을 이게 찾아보니까 봐봐요. 이 안티오코스가 온전길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 그것도 전쟁에 나왔던 군사들이라고 그러면 건장한 젊은 청년들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젊은 애들이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뒤나 옆에 이게 딱 쓰잖아요. 이 청년들의 기가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줄을 기른다니까. 이 청년들의 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많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했던 안티오코스가 제정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 주석에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가요 마지막에 미쳐서 죽어. 이걸 가리켜서 좋은 이야기로 정신착량증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의 여러분 동물의 피를 봐도요 사람은 흥분하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서요 사람의 피냄새를 맡고요 사람이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남전에 갔다 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월맹군에 의해서 내 동료가 옆에서 총 맞고 피 흘리고 죽는 그 모습 속에는 자기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양민이고 여자고 아이고 볼 것 없이 그냥 한 마을을 그냥 싹 쓸어도 분이 안 풀린대요. 그러니까 코리안 부대, 한국 부대가 떴다 그러면 월맹군들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왜? 눈이 미친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티오코스가 최후의 말년에 끝에 정신분열증에 의해서 정신철량증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짓고 있는 이 최후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미안합니다. 치매는 걸리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한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너희들도 그 나라를 준비하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이런 정신 chan양증 가지고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말이 다 한 것처럼 천국 가기는 틀려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그렇게 도륙하고 살육하고 이 땅에 금은 보물 재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인생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집구석에 금은 보물 조금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통장에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다 거기에 몰두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그만 것의 행복을 좀 느껴보고,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채워주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 펴고 있어야 되거든요. 펴고 주님의 나라가 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다가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 말씀, 안티오코스의 치유, 그렇게 맹주를 떨쳤던 안티오코스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음을, 마지막 그의 끝의 때가 있음을, 그러나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만여도 외면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위면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천명을 얻을 것은 또한 얻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